구약 성경 요엘서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요엘서 2장입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 1272페이지 전후 하나님의 말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72페이지 전후 요엘서 2장 28절에서 30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입혀 주심으로 우리의 이 구원의 틀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이 터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역사고, 특별히 성령의 역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 목적하신 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이제는 살아가도록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약속하시고 누리리라, 너희들이 그러한 삶을 살리라 하신 그 모든 것들을 실제로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바로 내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에게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마르지 아니하고 정말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생수가 계속 흘러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샘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새롭고 그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새롭게 샘물과 같이 솟아나야 된다는 것.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신 말씀처럼 나만 샘물을 마시고 생수를 마시고 즐거워하고 좋은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가득 채워져서 그것이 이제는 넘쳐가지고 주변에 있는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생수를 공급하고 이제는 강이 범람하는 것처럼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 땅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방해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어도 거기에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넉넉히 이기는 이김, 압도적인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이 준비를 하는 이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 누구에게나 주신 은혜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나는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가? 그리고 이 감사와 기쁨과 이것이 충만하여서 주변의 사람들도 야, 요즘 같이 힘들고 어려운 때 저 사람은 왜 생글생글 웃고 저 사람은 뭐가 그렇게 좋은가? 보니까 형편은 나보다 못하고 뭐 가진 것도 나보다 적은데 뭐가 그렇게 좋은가? 사람들이 그것을 궁금하게 하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니까 다른 거는 아무것도 뭐 나보다 나은 게 없는데 딱 하나, 예수 믿는 것밖에 없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충만하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말씀에 있으니까 해야지. 내가 기쁘지 않지만은 말씀에 기뻐하라니까 기뻐해야지가 아니고 정말 항상 기쁜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겨도 기뻐하고 상황이 정말 더 긴급해져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범사에 감사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이 삶이 실제로 사라져야 된다. 뿐만 아니라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고 저 사람이 이제 인생 끝이다, 저 가정에 이제 풍지박산 났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거기에 흔들리지 아니고 개의치 아니하고 이전보다도 더 뚜벅뚜벅 더 확실하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특별히 신앙 좋고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에게 그런 잘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어떻습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덥기만 해도, 비만 많이 와도 왜 이리 날씨가 더운가? 물론 이야기는 할 수가 있죠. 근데 그것 때문에 짜증나고 그것 때문에 고민스럽고 그것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죠.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일기가 뭐 이렇게 변화되는 그거보다 못합니까? 그거와 비교할 수 있습니까? 오늘 그러므로 이런 것을 감지를 해야 된다.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질 게 아닌데,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데 그 당시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 당시는 거기에 꽉 사로잡히면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에 사로잡히면요, 누구든지 다 그렇게 보여요. 예, 안경을 제가 아무것도 지금 또 안 꼈지만 여기에 파란 안경을 끼면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빨간 안경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파란 안경을 끼고 있구나, 내가 빨간 안경을 끼고 있구나,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이거 아닌데 라고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내 생각과 마음과 뜻을 주장해 주시면 뭐가 뭔지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구별됨이 내가 막 이거 옳은가 그런가, 이건 결국 내가 판단하는 건요, 아군이냐 적군이냐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 편인가 여리고 편인가 아군인가 도울 사람인가 우리를 해할 사람인가 이거밖에 계산이 안 돼요. 우리의 관점은.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이 깨달아지니까 기대가 되고 오히려 감사가 되어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막아서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고 나에게 무슨 깨달음을 주시려고 하는가,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성령 충만하라 그러면은 뭐 뜨거워야 되고 막 사람이 예전과 다른 사람이 되어지고 그렇게 보이긴 하겠죠.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 지나가다가 가뭄에 담비 내리듯이 어떻게 예수 신앙생활 하다가 특별하게 어떨 때는 막 열심히 하다가 또 열심히 식어지고 그러면 성령이 임했다가 성령이 떠났습니까? 성령은 우리 가운데 늘 계신데. 그러므로 성령 충만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여기 신은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그랬어요. 만민이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 구체적으로 누구냐? 그 사람은 자녀요, 늙은이요, 젊은이. 그리고 그들에게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게 하고 이상을 볼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시거든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기록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런 분명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비전과 꿈과 이상으로, 그래서 이거 계시라는 거예요. 계시.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무엇을 원하시는지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그냥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자기의 전부를 거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받아도 됩니까? 안 받아도 됩니까?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도 됩니까? 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제가 권고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이 세상 떠나실 때에 성천하시기 전에 어떻게 보면 가장 긴급한, 다시는 물론 영으로 찾아오시지만 제자들 떠나시잖아요. 이 땅에 정말 어린 아이와 같은, 핏덩이와 같은, 그렇죠, 제자들이 신앙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40일 전만 해도 다 도망갔던 것들인데 이제는 예수님 부활하셔서 만나고 나니까 정신 차리고 모이긴 모였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핏덩이를 두고 가는 것과 같은 심정이라.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필요한가? 정말 필요한 것을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들의 생애를 책임질 수 있는 것을 알려주시지 않겠냐고. 바로 그게 뭐냐?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약속하신 것이 뭐냐?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니.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니. 그러니까 세례는 주시는 분이 있어야 받죠. 내가 세례를 저 스스로 이렇게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세례로,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니 기다려라. 어디서 기다립니까?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자, 오늘 그래서 이 밤에는 이 본문의 내용은 이제 한 기회가 되면 전체적으로 한 말씀을 나누고요. 오늘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안식 후 첫날,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안식 후 첫날이 오늘날로 말하면 언제입니까? 네, 그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모인 곳에 문을 닫고 막 두려워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후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명을 주시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냥 사명만 주신 게 아니에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방편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자, 숨을 내쉬며, 어디서 많이 보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사람이 흙으로 지었으니 흙이 뭐 움직이겠습니까? 흙은 흙이에요. 근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뭐가 되었습니까?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된지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거기에 원어도 네피시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과 진리를 넣어주셔서 그것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숨을 내쉬며 무엇을 받으라 하셨다고요?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받기를 정말 소원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 날이 언제 받았습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주의 날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왜 제자들이 왜 주님이 또한 부활하신 그 날이 바로 주일인데 그 날을 왜 이렇게 주일로 정했느냐? 이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왜 주일을 그렇게 목숨같이 여기고 주일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모여서 예배하느냐? 바로 여기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의 날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주님 예배 드린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제발 속지 마십시오. 물론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시는 분은 예배 드린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일이죠. 대단한 일이죠. 그러나 이제 신앙의 연조가 있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렸다고 할 일 다 한 게 아니에요. 예배 가운데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성령을 이제는 온전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소원함으로, 간절히 소원함으로 주님 앞에 우리 예배 자리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주일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주의 날 성령에 감동하면 어떤 일이 나느냐 하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누가 이렇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백하게 하셨어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를 가가지고 거기서 노역을 막 그 반모섬이 저 지중해에 있는 섬인데 거기 가면은 뭐 굴도 파야 되고 막 노역을 시키거든요. 그 나이가 많은 그 분이 이제는 그 가운데에서도 주일날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이 어떤 음성입니까?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성령이 온전히 나를 주관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뭐가 들린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오늘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소원하심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닫게 되어진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장차될 것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장차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영접하고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이것이 깨달아지고 확신되어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언제 그렇죠? 언제 받았다고요? 주의 날에. 그래서 주일이 왜 그토록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가? 그래서 먼저 우리는 주일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는 무엇을 통해서라도, 말씀뿐만 아니라 찬양 가운데에도 하나님 역사하시고요, 성도와의 교제 가운데도 역사하시고요, 말씀 받고 은혜 충만했는데 옆에 계신 분이 와서 한마디 더 합니다. 정말 우리 이렇게 살아갑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은혜가 되어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은 이런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그 시간, 그 날이 되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데 누가 와가지고 내 마음에 안 들게 막 어떤 나쁜 말은 아니겠지만 뭐 지적하는 말을 하고, 그래서 늘 쓸데없는 말이 있죠. 지적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조언하고 하지 맙시다. 조언하지 마세요. 조언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저 사람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들어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조언할 시간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달라고. 좋은 평가하지 마십시오. 누가 누구를 평가하겠습니까? 내 눈에는 덜보가 있는데 내 눈에 있는 덜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그렇게 안 보이니까 하겠죠. 여러분,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관계만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깨달아지는 게 어떻게 깨달아지냐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내가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과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주의 날 성령의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고, 이제는 밤모섬에 유배되었던 사도 요한이 그 주의 날 그 하나님의 음성, 요한계시록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요한만 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고, 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뭘 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도 떠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핍박만 있는 곳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생각해보면 예루살렘에 주님이 거기서 사역을 하셨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40일 지난 때예요.
아직도 그 피가 그곳을 적시고 있는, 정말 그것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말할 때에 주님이 날 위하여 대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 또 거기서 주님이 성천하시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보이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신이심을 보여주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를 경험한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바로 예루살렘이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고 근원이 되어지는 이 대속의 은혜,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 머무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야, 이게 더 재미있다, 이것이 더 좋은 것이다, 야, 뭐 따분하게 뭐 예수님 돌아가신 거 뭐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걸 아직까지 써먹고 있냐. 세상은 온갖 것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정말 그러한 것에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에 주님이 베푸신 그 놀라우신, 우리에게 베푸신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에 감격하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핍박이, 고난이, 누가 우리를 주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해도 그것에 이제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지켜내야 하는,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을 지키는 그 사람에게 뭐가 임합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면 안 돼요. 감나무 감에 홍시되어서 떨어질 때까지 그 심상에 밑에 평상 깔고 누워가지고 입 벌리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죠? 여자와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누구랑 마음을 같이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 맞는 사람끼리 예? 나하고 마음이 맞고 나하고 뭐 성품도 같고 뭐 신앙생활 같이 한 사람들끼리 하면 됩니까?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음은 예수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어진 거예요. 교회 안에서조차 아이고 이건 나하고 좋은 사람, 나 가까운 사람, 먼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함께 하는 지체들과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뭐에 힘썼다고요? 전혀, 정말 전부를 다 기울여서 전심으로 기도에 힘쓰니라. 그 기도는 어떤 기도겠습니까? 바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랬더니 막 이제는 막 구하고 하나님 돈 주십시오, 하나님 명예 주십시오, 인기 주십시오. 그게 아니죠. 뭘 구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13절 끝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식에게 우리가 좋은 거 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 가장 좋은 것이 뭡니까?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누구를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가장 좋은 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가장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돈, 명예, 권세, 그 어떤 것도 성령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하나님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세례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입술을 떠나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뭔가 간절함이 있으면 항상 그게 막 말에서 나오고 뭘 행동에서 나오고 자꾸 나오죠. 자기 머릿속에 그거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에게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대속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기초 아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면, 그럼 성령 주면 어떻게 되는데요? 우리가 주님과 같이 주님이 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온전한 자가, 정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이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 충만을 그렇게 구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그게 뭐죠? 죄. 우리의 죄악을, 그게 바로, 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물이 흘러가는데 중간에 막아버리면 밑에 물이 안 흘러가잖아요. 뭐만 하면 되죠? 막 가로막고 있는 것만 이게 벗겨내면 돼요. 이걸 그냥 없애버리면 흘러가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쏟아부어 주시려고 준비하고 기다리세요. 그런데 뭐가 막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사이를 누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죄가 가로막고 있는. 죄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대속하셨으니까 이제는 다 됐구나 할 게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대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실제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건 어디에서냐? 현실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함으로 살았던 그 죄를 이제는 그냥 넘기지 말고 예수님이 다 대속하셨으니까 뭐 되겠지가 아니고, 죄는 무엇으로 이긴다고요? 회개로 이깁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를 할 때에 전심으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회개할 때에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사유하신 그 능력이 역사하여 주므로 하나님과의 막혀있던 것이 뚫려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내가 하나구나,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은혜가 내 안에 물밀듯이 임하니까 이제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돼요. 또한 죄를 회개했으면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 29절에 보니까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 그랬어요. 앞에는 만민에게 부어주는데 그 만민의 실체가 뭐냐? 이 종이란 말이에요. 남여종이니까 종이라는. 종은 주인이 있는 사람이 종이죠. 여러분, 이 종은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으려면 이렇게 이제는 말씀드린 대로 주의 날만 주시는 건 아니지만 특별히 주의 날을 기억하고 주의 날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서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빼앗기지 말고 그 은혜를 자꾸 누리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할 때에 우리가 회개하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 구하긴 구하는데 뭔가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깨끗하지 못하고 뭔가 원활하지 못해. 그러면 죄가 있구나 깨달아서 자신을 살펴보면 됩니다. 어디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나, 하나님과 가로막힌 게 뭐냐. 나는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기도해 보면 어느 부분에서 내가 욕심을 부리고 있고 내가 정말 화해하라는데 화해하지 않고 있고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을 내가 뒤로 머물고 있고 뒤로 미루고 있고 이게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종이 되어지면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그때에 내가 또 신으로 영으로 주의 성령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부어주시는 것은 흠뻑 적시도록 주시는 거예요. 충만하게 주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성령 세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다시금 우리가 이 밤에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소원하고 오늘도 우리가 또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나 또 가운데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길을 결단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할 때에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은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에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되새기시면서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송드립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니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니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성령이 오셨네. 말씀을 되새기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난에도 압도적으로 이기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되새기며 성령을 간구하며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우리에게 아버지에게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삶에 성령 충만함을 간구합니다. 아버지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 치유와 회복을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 또 새가족들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 위해서 우리 지체들 성령 충만의 은혜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연약한 지체들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연약할 때에 아버지 우리가 상하고 우리가 일어설 수 없을 도무지 우리가 앞을 나아갈 수 없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성령 충만을 위하여서 누군가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버지,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성령 충만을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기도하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을 어루만지시고 아버지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가서 병고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권능으로 우리가 그의 병을 치료하게 하시고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그들을 이름입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에게 정령보다도 불성이보다도 더 귀한 주의 복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으로 이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제가족들을 그들에게 정착시키는 일에 아버지 우리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축복의 정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으로 역사해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함께 찬송드립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계 열방의 선교기관과 선교사들을 성령 충만의 은혜 주시고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교구별 이웃초청 전도에 우리 교인 모두가 마음을 모아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복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수 없는 정말 그 큰 사랑 아버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원한 사방에서 건져내어 주신 이 사랑, 우리도 나아가서 복음 전하기 원합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기 원합니다. 아버지 세계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저들 선교기관과 선교사들 주여 불러주시고 성령 충만의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안보하여 주시고 모든 진영과 민방과 국가의 모든 사업과 아버지 그들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저들을 피할 수 없고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무너무 지킬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안보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의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도 우리에게 우리의 맡은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이웃초청 전도를 준비하여 복음 전합니다. 우리가 뿌리는 씨앗이 열매 맺게 하시고 교인 모두가 마음을 모아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아버지 전혀 기도에 힘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마음을 모아서 기도에 힘쓰고 아버지 나아가 복음 전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복음 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이 사랑 나누고 전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의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사마리아 왕대와 각 끝까지 있고 주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을 입고 나아가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아버지 받은 우리가 사용하여 누리는 이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는 주의 성령 앞에서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시간 교회 한마음 한뜻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살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네
기도하기 원합니다. 빚값 주고 세워주신 우리 남정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모든 직분자들 갑절의 영감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의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절대자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자 하나님의 값으로 세워주신 남정교회 아버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드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귀한 남정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어나고 교회 되게 원합니다. 공동체 건강한 교회 되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 세워주신 남정교회 정말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중심에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즐거움과 소망이 넘치는 우리 교회 일어납니다. 주여 우리 교회 만들어주시고 성령 충만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목사님 세워주시네 친구들 세워주시네 기가 막히게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의 영광 허락하여 주시니 지혜와 지식을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그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 충만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한 교회 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이 시간 다음 세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우리 교회 학교와 토요 비전스쿨 되게 하소서. 특별히 토요 비전스쿨 내일부터 개강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교사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학생들을 섬기고 또 섬기게 하시고 능력 다하여 주셔서 이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와 교사들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우리 교회 학교 되기 원합니다. 교회 앞에 나와서 주일 나와서 예배드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이 부어주시는 쏟아 부어주시는 우리에게 충만히 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하여 주시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충만하게 부어주실 아버지 하나님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친구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도 가장 좋은 것을 구합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도, 우리의 힘으로 어떤 선한 것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성령 충만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생각도 주권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행동들이,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만을 향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붙들어 주셔서 성령으로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오늘 한 마음이 되어서 마음을 모아 전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내일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앞으로 남은 삶을 살아갈 때에 온전히 주님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예배로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너무나 연약한 지체들, 우리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지체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외면치 않게 하시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어려움, 그들의 고단함을 주님 이미 체휼하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신 아버지께서 우리보다 더 잘 그 고통과 어려움을 아시오니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보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앞날이 정말 하나님과 동거하고 동행하는 앞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핏값 주고 세워주신 남정교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정말 하나님 뜻만 이루어가는 성령 충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순서를 마칩니다. 자유로 돌아가시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 드릴까요?